스크랜톤 선교사님 가족은 본래 한국 선교에는 큰 뜻이 없었습니다. 1884년 중국의 선교사였던 맥클레이 박사가 스크랜톤 가족에게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제의했지만 이들은 처음에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를 통해 스크랜톤 가족을 멀고 먼 한국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톤 박사의 부인이었던 루이즈 스크랜톤은 이 극적인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남편 스크랜톤 박사가 심하게 장티푸스를 앓았고 동시에 딸 어거스타도 매우 아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간호를 받았고 저는 딸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회복한 후 우리는 야외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중앙 아프리카를 제외한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 가족은 어머니 메리 스크랜톤 대부인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 미지의 땅,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혼란 가운데 처해 있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기본적인 교육과 병원 치료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 메리 스크랜톤 대부인은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기 시작했고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룬 환자들은 대부분 극빈층에 속한 이들이고 가끔 버려진 사람들도 옵니다. 후자의 경우엔 치료를 받는 기간 중 먹는 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입니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상당수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치료하였습니다. 조만간 진료비를 정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비를 조금 내거나 아예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어디에도 내가 의사라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찾아오는데 서양 의술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나는 병원 출입문에 간판을 만들어 붙이기로 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자니 내 어학 선생이 자기에게 맡기라면서 나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한문과 한글로 미국인 의사 시약소라 적은 것을 한쪽 기둥에 걸고 다른 기둥에는 경고문처럼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 날이나 10시에 빈 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라고 써붙였습니다.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사역은 이처럼 사대문안 정동시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사역은 가난하여 치료비를 댈 수 없는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듯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병을 치료해주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그보다 훨씬 열악한 사대문 밖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의 또 다른 방향은 버려진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여는 것입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집에서 죽는 것을 대단히 불행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보내져 홀로 천막에 살게 하고 그곳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간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자들은 이런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서울의 성 밖에 나가보면 언제나 수백 명의 방치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황폐화된 지역들 가운데서 적어도 추울 때 난방을 하고 음식과 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서대문 밖의 애옥의 진료소,
남대문 밖에 상동진료소, 그리고 동대문 밖에 볼드윈 진료소가 건립되었고, 이 진료소들과 더불어 아현교회, 상동교회, 그리고 동대문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한국 땅에서 항상 연약한 자들과 함께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긍휼의 마음,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당시 친일 성향을 보였던 해리스 감독과의 불화로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한국을 떠나 중국 대련을 거쳐 일본 고베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런 여정을 선택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그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의 생애 말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22년 3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블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적합한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두껍게 쓴 책보다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성품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견뎌내는 스크랜턴 박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지막 유언을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그는 죽음을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듯이 죽음이란 마치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문을 통해 옮기는 것과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깊이 있는 신앙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었습니다. 2022년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명과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의료사역과 섬김은 수년간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해 혼란스러운 이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 진정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자 했던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